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주일 후 3일 동안 잘 지내셨겠죠? 캠퍼스타운이 여름방학이 되면 조용하죠. 여러분의 삶 속에도 바쁜 일상이지만 이와 같이 긴장과 릴렉스가 계속 반복되며 건강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주중에 여러분의 삶 속에 예배가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있는 곳에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드리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타운에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 저희 공동체를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저희 교회는 PPT에서 보시는 것처럼 학교 건물을 쓰고 있습니다. 34년 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된 주님의 교회인데요. 이 타운에 처음 오셔서 교회를 찾습니까? 저희들 이곳에 있습니다. 오셔서 함께 합시다. 주일 예배는 카페테리아에서 드립니다. 이와 같이 주일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학교 모든 시설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일 예배는 카페테리아에서 드립니다. 어린 예배, 중고등부 예배 모두 11시에 시작하는데요. 불편함이 없습니다. 오셔서 함께 합시다. 수요 예배는 지금처럼 온라인으로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밤 6시 어디서든지 여러분 예배 조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수요 예배는 저와 함께 성경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주중에 1시간만 투자하시면 여러분에게 귀한 축복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새벽 예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희들이 주일 예배를 외곽에서 드립니다. 오코니 캠퍼스에서 드리는데 주중의 모임은 대학 중심에 있는 웨슬리 에서 새벽 기도 주중에 모임을 합니다. 누구든지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조자센터 건너편에 있습니다. 편하게 오셔서 기도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 제목 동민 형제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교우들의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을 위해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박철옥 장로님 73세 평생을 주님의 교회를 섬기신 장로님이십니다. 위암으로 투병하시며 호스피스에 계십니다. 남은 시간이 복된 시간, 지난 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복된 시간 되시도록 우리 박철옥 장로님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참고하시고요. 제가 2주 동안 출타합니다. 안전하고 유익한 시간 되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없는 동안 오는 주일 예배 조 목사님, 수요 예배 2번 정태휘 선교사님, 주일 예배는 조 목사님께서 전해 주십니다.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선교사님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는 제가 없는 동안 각자 집에서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오는 주일 기도는 정혜주 집사님께서 2부 기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드림으로 오늘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찬송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 올려드리는 우리의 중심의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제배입니다. 주신 죄는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이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은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라 영의 양식이 없어서 기근인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의 양식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둔한 자들이 깨우침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열왕기하 11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1장의 말씀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의 제목은 좋은 영적인 멘토를 만나는 것은 축복이다. 좋은 영적인 멘토를 만나는 것은 축복이다. 열왕기하 11장의 말씀은 정말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매우 위험천만한 일이 있었던 챕터입니다. 유대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의 역사 그러면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왕, 그 다음에 다윗왕을 통해 통일왕국을 이루었다가
그의 아들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갈라지죠. 북왕조, 남왕조. 특별히 남왕조에 여인의 왕, 여자 왕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 여왕이 매우 끔찍한 일을 저지르며 매우 위험천만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매우 위험천만한 일이 있었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장이 열왕기하 11장의 말씀입니다. 악한 여왕 아달랴라고 하는 아합 왕의 딸이죠. 아합 왕의 딸 아달랴의 악행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극적인 도움으로 7살 요아스 왕이 갓난아니로 태어났을 때 그의 형제들을 아주 아달랴라고 하는 할머니입니다. 할머니가 왕권을 잡고 아들이 예후에 의해서 죽지요. 아하시아. 그의 아들이 죽자 어머니 아달랴가 손자들을 죽이고 유대 왕조의 왕권을 잡습니다. 그래서 유대 역사 속에 여왕이 잠깐 동안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극적인 도움으로 요아스가 형제들이 아달랴 할머니에 의해서 몰살을 당할 때 극적으로 살아난 말씀, 그리고 이어서 17절 이하에는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 영적인 개혁이 일어나고 있는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이 열왕기하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달랴는 아합 왕의 딸로서 이세벨의 그의 어머니 아합 왕의 아내는 이세벨이었죠. 이세벨의 딸이 바로 아달랴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얼마나 악한 여인이었는지, 그 다음에 유대 왕조의 악한 일을 저질렀던 매우 악한 왕이었죠. 그런데 특별히 바알 숭배를 장려하고 뿌리 깊게 아주 영향을 미쳤던 이 이세벨의 딸로서 이 아달랴는 참으로 어머니의 그 악한 피가 그녀 안에 흐르고 남쪽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숭배에 앞장섰던 여인이 바로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아달랴는 그녀의 아들 아하시아가 예후에 의해서 죽죠. 죽자 손자들을 다 죽이고 왕권을 장악한 여인입니다. 그녀는 다윗의 후손들을 아예 진멸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바알 숭배를 더욱더 공교히 하려고 매우 끔찍한 일을 저질렀던 사람이 바로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자들이 죽어갈 때, 아달랴에 의해서 죽어갈 때 당시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 여호세바가 갓난아이였던 요아스를 유모와 함께 숨깁니다. 그리고 6년을 성전에서 키웠어요. 7살이 되던 해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엄청난 개혁을 단행합니다. 백부장들, 성전 호위병들과 함께 다윗의 혈통을 잇는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 아달랴를 처단합니다. 그녀는 성전에서 쫓겨나고 결국 죽임을 당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7살 된 요아스를 다윗의 혈통을 잇는 왕으로 세우고 영적인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바알 신전을 허물고 바알 신전에서 일했던 모든 제사장들을 처형하고 무너졌던 하나님의 성전을 수축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세우고 영적인 대대적인 개혁을 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야다, 제사장
이었습니다. 여호야다 제사장과 어린 왕 요아스의 만남, 특별히 열왕기하 11장에서는 여호야다 제사장과 어린 왕자였었는데 어린 왕 요아스 왕과의 만남을 통해, 특별히 저는 이 말씀을 통해 멘토에 대하여, 좋은 영적인 멘토를 만나는 것은 축복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왕 요아스의 영적인 멘토는 바로 제사장 여호야다였습니다. 오늘은 영적인 멘토에 대하여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당신은 영적인 멘토가 있는가? 이 멘토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 신화에서 나온 말입니다. 누군가에게 배움을 주고 교훈을 주는 사람을 멘토라고 하고, 배우는 사람을 멘티라고 하지요. 오늘 제사장 여호야다와 어린 왕 요아스는 멘토와 멘티의 관계. 요아스의 영적인 멘토는 제사장 여호야다였습니다. 요아스가 핏덩이였을 때 할머니 아달랴가 왕자들을 다 죽일 때 그 핏덩이 요아스를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내 여호세바가 그의 유모와 함께 숨깁니다. 성전에 숨겨서 6년을 키웠다고 했죠. 7세가 될 때 핏덩이 이 요아스, 여호야다는 고모부고, 그의 아내 여호세바는 고모지요. 그러니까 요아스의 아버지 아하시아와 형제가 여호세바입니다. 육신으로는 고모입니다. 고모, 요아스의. 여호세바는 요아스가 죽은 아버지 아하시아의 형제라. 역대하 24장 2절에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러니까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요아스의 멘토는 제사장 여호야다였습니다. 멘토인 제사장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 요아스는 정직하게 행하였다. 멘토가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하게 되는 참으로 귀한 말씀이 열왕기하 11장의 말씀입니다. 역대하에서 멘토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요아스 왕은 정직하게 행하였다. 멘토의 역할이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요아스의 멘토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자 요아스는 영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봅니다. 역대하 24장에 보면 요아스가 그의 영적인 멘토 여호야다가 죽자 그가 어떻게 처절하게 무너지고 그의 삶이 망가지는지 역대하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4장 15절로 22절에 보면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17절 여호야다가 갇힐거에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여호야다가 멘토가 죽자 방백들이 왕에게 와서 절하며 말을 하니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여러분, 방백들과 무리들이 찾아와서 왕에게 했던 말을 멘토인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가 정직히 행했지만 멘토가 세상을 떠나자 주변에 이 사람 저 사람이 어린 요아스 왕에게 찾아와서 이 말 저 말 특별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어떻게 했습니까?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누구?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제사장 여호야다는 요아스의 멘토였죠. 멘토인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자 요아스는 망가졌다 했어요. 사람들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같이 읽어요.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누구의 명령을 따라? 요아스의 명령을 따라 누구를?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타락하는 요아스 왕을 보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버릴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자 요아스 왕이 무리를 꾀하고 요아스 왕의 명령을 따라 누구를?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요아스 왕이 멘토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자 이와 같이 타락해가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와 같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요아스 왕과 여호야다는 어떤 관계입니까? 요아스 왕이 왕자들 형제들이 다 그의 할머니 아달랴에 의해서 죽어갈 때 여호야다가 목숨을 걸고 그의 아내 여호세바와 함께 핏덩어리 요아스를 유모와 함께 숨겨서 키워서 왕으로 기름 부어서 유대의 다윗의 혈통을 이어가는 왕으로 세운 사람이 여호야다였습니다. 그의 멘토였습니다. 그의 멘토가 죽자 그는 타락해갖고 하나님을 버리고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가 그에게 경고할 때 그는 두려움 없이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왕의 명령을 따라 스가랴를 어디에서? 성전에서 돌로 쳐 죽였다.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사악함을 요아스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아스는 이처럼 세상이 참 묘한 것입니다. 요아스는 그냥 순탄하게 죽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매 눈을 하고 요아스 왕을 보고 있었어요. 왕이 힘이 있을 때 사람들은 두려워서
숨을 죽이고 있었지만 요아스 왕이 전쟁에 나갔다가 그가 부상을 입자 어떻게 합니까? 그는 부하들이 그를 침상에서 쳐 죽입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것은 요아스 왕을 왕실에 모시지 않습니다. 왕실에 모시지 않고 그 이유는 그의 멘토 여호야다의 제사장 아들에게 행한 그 악행을 온 백성들이 보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자 그를 왕의 묘실에 모시지 않았다. 어떻게? 그는 순탄하게 자연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신하들이 반역해서 침상에서 부상을 입고 힘을 못 쓰자 침상에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왕의 묘에 모시지 않았습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를 성전에서 돌로 쳐 죽이도록 시킨 사람이 누구? 요아스라는 사실이 성경은 요아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며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인간이 사악한 것입니다. 어떻게 요아스가 선생님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멘토를 잃어버린 요아스는 하루아침에 코피 풀린 망아니처럼 그의 삶은 황량한 들판이 되었습니다. 그의 부하들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이 무섭습니다. 역대하 24장 25절에 보면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누구? 스가랴도 제사장이죠. 피로 말미암아 반역했다.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그러니까 요아스가 결국은 부상을 입고 그가 순탄하게 죽지 못하고 반역으로 그가 죽은 이유는 그의 선생님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그가 성전에서 돌로 쳐 죽인 그 끔찍한 죄를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힘을 잃었을 때, 그가 부상을 입었을 때 사람들은 그를 침상에서 쳐 죽였어요. 다윗성에 장사하지 않고 하였으나 왕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사람들은 요아스의 배은망덕에 분노했던 것 같아요. 요아스의 배은망덕, 선생님 여호야다, 그를 핏덩이부터 목숨을 내걸고 키워서 기름 부어 유다의 다윗의 왕조를 이어가는 그 위대한 일을 했던 선생님의 아들에게 배은망덕 했던 그의 악행을 사람들은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여호야다 제사장을 왕이 아니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제사장으로서 왕의 묘실에 모셔진 사람은 누구? 여호야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실제로 요아스는 핏덩어리로부터 여호야다가 키워서 왕으로 세웠는데 너는 유다 왕조의 왕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제사장 여호야다가 유다의 왕이었느니라. 이와 같이 그의 죽음과 그를 왕의 묘실에 모시지 않았던 걸 보면 온 백성들의 눈은 참으로 무서웠습니다. 역대하 24장 15절로 16절에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누구를? 여호야다가 나이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여호야다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죽으니 어떻게?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매우 특이한 일이에요.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나를 영적으로 지도해주는 영적인 멘토가 있는 것, 나를 영적으로 지도해주는 영적인 멘토가 있는 것 축복입니다. 멘토를 상실한 요아스를 보면서 멘토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왜 우리에게 영적인 멘토가 필요한가?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해도 내일을 알 수 없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멘토가 필요합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인간의 내면에는 온갖 것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가르치든지 아니면 가르침을 받든지 멘토가 되든지 아니면 멘티가 되든지 아니면 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여러분 멘토가 될 자신이 없으면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삶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요아스를 기억하십시오. 요아스가 그의 영적인 멘토가 여호야다 제사장이 있는 동안에 그는 훌륭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지만 그의 멘토가 세상을 뜨자 그는 망나니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끔찍한 배은망덕하며 그를 핏덩이로부터 키웠던 그의 선생님의 아들이 영적인 충고를 하자 성전에서 제사장 일을 하고 있는 그를 사람들을 시켜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인간은 이처럼 연약한 것입니다. 여러분 곁에 좋은 멘토가 있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좋은 영적인 멘토를 곁에 두고 있는 사람과 교제하고 계속해서 여러분 만나야 합니다. 좋은 영적인 멘토를 곁에 두고 교제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멘토가 있나요? 없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인 멘토가 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멘토가 되든지 멘티가 되든지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멘토가 되든지 멘티가 누구든지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내가 주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내가 멘토가 되든지 멘티가 되든지 없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여호야다 같은 그런 영적인 멘토를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멘토를 둔 사람은 참 복받은 사람이다. 영적인 좋은 멘토를 둔 우리 모두에게는 영적인 좋은 멘토를 곁에 두면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줄. 세상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줄.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하나님을 협박하는 그런 속성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언제나 도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태초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줄을 끊어버리려고 세상은 사악하게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도도하게 그 생명줄은 오늘날까지 아무도 끊을 수 없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태초로부터 흘러왔던 생명줄,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왔던 생명줄, 에덴 동산에서 흘러오는 그 생명줄은 아무도 끊을 수 없었습니다.
성경은 에덴의 회복,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에게 완벽한 삶을 선물로 주셨죠. 그러나 인간의 사악함으로, 교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상의 삶, 완전한 삶을 다 망가뜨려 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의 회복, 그날로부터 오늘날까지 에덴의 회복에 그 에덴의 강사,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강, 생명강이, 생명수강이 오늘까지 흘러오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 생명수강을 끊으려고 협박하고 도전하고 비웃고 아무로 끊을 수 없었습니다. 만약에 아달랴가 아하시아의 아들 왕자들을 죽일 때 요아스를 죽였다면 요아스는 다윗으로부터 내려오는 혈통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여호야다 제사장과 그의 부인 여호세바가 요아스를 그날 숨기지 않았더라면 요아스도 그의 할머니 아달랴에 의해서 죽었을 거예요. 만약에 그랬다면 창세기부터 흘러왔던 하나님의 그 생명의 강, 구원의 강 끊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로 3절에 보면 오늘 말씀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 예후가 죽인 유다의 왕이죠.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예후에 의해서 죽은 걸 보고 일어나 이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그러니까 아주 사악한 할머니예요. 아들이 죽자 손자들을 다 죽이고 왕권을 거머쥐었어요.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그러니까 아달랴의 딸이에요.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물을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달랴가 나라를. 왕권을 장악한 아달랴는 다윗의 후손을 진멸하고 다윗의 후손을 끊어버리고 바알 종교를 뿌리 깊게 확산시키려고 그의 어머니 이세벨의 피가 흐르고 있는 여인이 아달랴입니다. 아달랴는 악한 여인 이세벨의 딸이었습니다. 그날 만약에 요아스가 그의 할머니 아달랴의 손에 의해서 죽었다면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이은 이 땅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만약에 아달랴에 의해서 요아스가 죽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신 그리스도를 볼 수 없었습니다. 요아스마저 죽었다면 요아스는 하나님이 지켜내신 생명줄이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이어가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강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원의 강이 흐르고 있는데요. 그 생명줄을 우리는 볼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와 같이 위기가 있었던 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기막히게 그 생명줄을 지키셨다는 것, 기막히게 지키셨다는 것.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다말을 기억합니다. 다말이 만약에 유다, 그의 시아버지 유다로부터 씨를 받지 않았더라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예수의 세계를 우리는 볼 수 없었습니다. 기생 라합이 만약에 살몬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볼 수 없습니다. 기생 라합,
룻이 만약에 보아스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었습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오벳을 낳고 오벳을 통해서 다윗이 이 땅에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태초부터 이와 같이 도도히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강, 생명줄은 오늘도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줄, 그리스도의 생명줄.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이와 같은 그리스도를 통해 흘러가는 생명줄, 생명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인간이 타락하면서 하나님의 최고의 목표는 타락한 인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향해 최고의 목표는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죄로부터. 죄는 무엇입니까? 죄, 헬라어로 죄는 하말티아, 빗나간 화살. 하나님 앞에 죄인은 빗나간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을 따라 생명의 통로, 생명의 강이 생명의 통로가 되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빗나간 인생입니다. 죄 가운데 빠진 인생은 모두 하나님의 뜻에 빗나간 인생, 죄에 빠진 인생입니다. 생명의 통로인가? 내 자신, 하나님께서는 어디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는 그곳에 생명을 심어주는 생명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생명의 통로인가? 고통의 통로인가? 하나님께서 아달랴를 통해 왕자들이 죽을 때 요아스를 살려서 태초부터 흘러가는 생명의 통로를 끊어지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묵상하며, 두 번째는 여러분의 가정에 일생 살면서 누구든지 여러분을 만나면 여러분은 그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에게 흘러온 생명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친구들, 동료들, 이웃들, 교우들, 누굴 만나든지 여러분을 만나면 생명을 전염시키는, 생명을 상실하고 소망을 상실하고 낙심 중에 있는 자들, 여러분을 만나면 희망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여러분은 희망의 통로, 생명의 통로, 요아스를 살려내신 하나님처럼. 세 번째, 당신은 누구의 사람인가? 우리는 살아가며 누구누구는 누구 사람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의 사람인가? 여호야다 제사장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운 후에 영적인 개혁을 단행하지요. 바알의 신전을 허물고 바알 신상을 허물고 바알의 제사장을 죽이고 무너졌던 성전을 세우고 영적인 개혁을 단행하는데요. 백성들이 여호야다 제사장을 얼마나 사랑하고 존경했는지 영적인 개혁을 단행했던 여호야다를 왕의 무덤에 묻었다. 제사장으로서 왕에 묻힌 사람은 유일하다 했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사랑받던 여호야다가 왕을 세우고 영적인 개혁을 단행하는데, 그때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이렇게 부탁하는데요. 언약을 새롭게 했다는 것, 언약을 새롭게 했다는 것. 언약을 갱신하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다고 약속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다고 약속하라. 여호야다 제사장이 영적인 개혁,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이 아주 끊어버리려고
유대 역사에 마귀의 역할을 했던 아달랴의 그 참으로 무시무시한 그 시기에 요시야를 숨겨서 7살이 되던 해에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아달랴를 처형하죠. 아달랴를 처단한. 그리고 여호야다 제사장은 영적인 개혁을 단행하는데 바알의 신상을 헐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하고 언약을 맺도록 합니다. 열왕기하 11장 17절에 보면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같이 읽어요.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누구의 백성이 되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했다. 여호야다가 했던, 요아스 왕의 멘토인 여호야다가 했던 영적인 개혁, 언약인데요. 이걸 더 쉽게 말하면 세상으로 나갔던 이 백성들이 어떤 백성이 되도록, 여호와의 백성이 되도록 제사장 여호야다가 영적인 개혁을 단행했던 것,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백성이 되도록 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은 누구의 사람인가? 여호야다는 너희들은 마치 오늘 말씀을 통해 너희들은 누구누구의 사람이 되지 말고 누구의 사람이 되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세상을 살아가며 너는 누구누구의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은 영적으로 무너진 이 백성들을 개혁을 단행하고 영적으로 갱신하며 그들에게 너희들은 이제 세상 사람이 되지 말고 누구누구의 사람, 세상 사람이 되지 말고 바알의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세상을 살다 보면 능력 있는 사람을 만나면 유난히 굽실굽실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그를 볼 때 사람들은 저 사람은 누구누구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당신은 누구의 사람인가? 여러분은 누구의 사람인가? 오늘 이 말씀, 나는 누구의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악한 영의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누구누구의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여러분,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어르신을 공경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이것과 누구누구의 사람이 되는 것은 다릅니다. 어르신을 공경하고 선배를 섬기고 깍듯하게 섬기는 것은 누구누구의 사람이 되는 것과 다릅니다. 오직 우리는 어르신을 공경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하지만 우리는 누구누구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너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당신을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당신은 누구누구의 사람이라고 하면 대단한 수치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당신을 누구누구의 사람이 되라고 만들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내가 사랑하고 품어주고 섬겨야 될 사람이지만 그러나 누구누구의 사람이 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오늘 여호야다 제사장은
영적인 개혁을 단행하며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 백성이 되라고 합니다. 성경은 당신은 누구의 사람인가? 오늘 저는 열왕기하 11장의 말씀, 여호야다의 영적인 개혁, 너희들은 영적인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백성이 되라. 하나님 백성이 되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며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모든 게 끝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됩니다. 디모데서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바라보며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지어다. 이사야서의 말씀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같이 읽어요. 너는 내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은 연약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영적인 멘토를 만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혼자 서려고 여러분 그렇게 힘들게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서로 의지하며 살도록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멘토가 필요합니다. 누구에게 영적인 멘토가 되든지 멘티가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보내든지 가든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디 가든지 생명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창세기로부터 흘러내려오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이 축복의 강물, 생명의 강물을 어디 가든지 흘려보내는 통로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이 밤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우리의 삶은 참으로 존귀한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생명수강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며 좋은 멘토, 좋은 영적인 멘토와 함께 신앙생활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생명을 전염시키는,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그런 생명의 통로로,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생을 풀어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름방학이 시작되었는데 우리 자녀들은 이번 주에 시작되죠. 여러분 복된 여름 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게 계시고 우리 모두 다시 만나는 날 승리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같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